자, 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생긴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 파로 갈라져서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스승의 예리함이 아닌 아비의 다정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바로 앞장인 12장을 함께 읽어야 오늘 본문인 13장의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로 앞장인 12장 1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신비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은사가 좋은 것 같은지 혹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지혜가 뚝뚝 묻어나고 방대한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 은사만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다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는 좀 자극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나은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겠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학력이 높건 낮건 전부 그 병 고치는 사람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으로 예언의 은사. 자, 이것도 엄청나죠. 그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엄청난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는 은사입니다. 다음으로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어떤 일이나 신비한 현상을 보고 그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이죠. 마지막으로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요. 그 방언을 듣고 그 방언이 어떤 말인지를 통역해주는 은사입니다. 자, 하나하나씩만 놓고 봐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들인데 5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작은 공동체 안에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는 거짓말이다, 없다 하면서 은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바울도요, 그 은사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사가 더 영적인가, 어떤 은사가 더 레벨이 높은가를 두고 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다툼 아니었을까? 제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극적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재현해 볼게요.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한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방언의 은사가 최고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도 훌쩍 지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자 옆에 있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반박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길게 하면 뭐하냐? 통역이 없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자 저 뒤에 있던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를 보탭니다. 방언이고 통역이고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분별이 제일이지. 그러자 며칠 전 병 고치는 은사로 병자를 치유한 사람이 씩 웃으면서 말을 보탭니다. 너희들 사람 고쳐봤어? 안 고쳐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러자 마지막으로 조용히 성경을 읽던 한 사람이 나지막히 말하는 거죠.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최고지. 자, 이렇게 서로 각자의 은사를 뽐내면서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너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만약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면 바울의 다음 편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 방언일까? 예언일까? 병 고치는 은사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은사일까? 자,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의 장과 절이 이렇게 나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가장 크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바울의 말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편지를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13장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바울이 12장에서 예고했던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고 그 은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은사는 물론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해도 단 하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어야겠죠. 방언의 은사겠습니까? 통역의 은사겠습니까? 방언이나 통역, 예언의 은사 물론 신비하고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바로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냐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이 말을 남기거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보이시죠? 믿음도 소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자, 물론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과 소망은요, 자칫하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요, 얼마든지 나만을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야지, 나만 잘 믿어야지 하고 말이죠. 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소망이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만을 위한 바람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그 뜻을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자, 전부 다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은 이 사랑마저도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요, 사랑을 말하면서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 사랑의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혹시라도 이 사랑조차도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처럼 누구의 사랑이 더 큰지, 누구의 사랑이 더 위대한지 주장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도구로 이용할까 봐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사랑의 개념에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건 바로 아니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절제력인데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절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거,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덜 하는 능력, 절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위해 내가 뭔가를 더 하는 사랑은요, 언제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도,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뽐내고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시기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성을 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으로 말이죠. 잠깐 치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치킨의 메인은 다리살이라고 믿습니다. 치킨을 시키면 그 안에 목뼈도 있고요, 날개, 가슴살 등이 있는데, 날개와 가슴살은 다리살의 식감과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들어있는 부속품일 뿐, 그 어떤 것도 다리살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요, 제가 치킨이라는 것을 처음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때는 대학교 시절, 저의 전 여친, 지금의 현 아내와 치킨을 먹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4살이 더 많거든요.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4살이 더 많은 것 같지만, 대학교 때는요, 제가 훨씬 더 어른처럼 보이는 복학생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로서 많이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치킨을 함께 먹으러 갔습니다. 치킨이 나왔습니다. 제 눈과 제 손은 본능적으로 다리살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살을 집어들고 저는 본능에 따라 제 입에 넣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접시에 다리살을 올려주고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위인 퍽퍽살을 집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 기특하다. 와, 오빠답다. 이 모습 보고 아내가 얼마나 반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에 몇 번 더 치킨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희생적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서 다리살은 아내에게 양보하고 퍽퍽살은 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다리살을 좋아하는 제 마음을 들킬까 봐 메뉴가 나오면 즉각 고민 없이 다리살은 언제나 아내의 접시 위에 먼저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한 5번 정도 치킨 데이트가 이어졌는데요. 아내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번째 치킨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 그날도 역시 다리살은 아내의 앞접시로 가져갔고 퍽퍽살은 제 입속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내가 그동안 꾹 참아왔던 이야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오빠, 저 퍽퍽살 좋아해요. 자, 그날 저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는요 퍽퍽살을 좋아했던 겁니다. 다리살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지고 이 물컹하는 그 식감이 너무 싫어서 아예 먹지 않는 부위였던 거예요. 자, 그동안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은요 사실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식고문이었던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퍽퍽살은 냉큼 자기 입으로 가져가고 내가 먹지 못하는 다리살만 계속 주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폭력적인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또 목장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 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서로 사랑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지배 속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선택이었거든요. 숫자가 많지도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5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의 방향이 어긋났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는 공동체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용한다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이 공동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절제가 빠진 은사 사용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절제 없는 사랑은 상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로 더 풍성해지고 더 힘있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만 생각해도요, 목장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은사가 또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식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락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톡방에서 응답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절제라는 그릇에 담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절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헤아림과 머뭇거림이라는 단어로 정리해봤습니다. 나의 본능이 작동하려고 할 때 상대를 헤아림으로 내 본능의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20년 전
치킨집의 현병찬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헤아림이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다리살을 건네줄 때 상대의 표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상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퍽퍽살을 내가 먹고 있을 때 또 물컹한 식감을 싫어하는 상대가 다리살을 씹을 때 상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상대를 조금 더 헤아려 보려고 했다면, 아니 그냥 상대에게 이 다리살 괜찮냐, 좋아하냐 라고 한번 물어보기만 했다면 상대를 괴롭게 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상대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이 바로 머뭇거림입니다. 이 머뭇거림은 작년 5월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개념이기도 한데, 섣불리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기 전에, 또 억울한 일 앞에서 즉각 성을 내기 전에, 또 나에게 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빠르게 손절하기 전에 한번 머뭇거려 보는 겁니다. 그 머뭇거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한번 채워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목장 공동체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여러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처방을 다정함과 포용력 그리고 절제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이번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부의 목장 공동체가 계속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목장이 분열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에 내가 더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겠다, 수고하시는 마을장님과 목자님들에게 힘을 더 실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과 기도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갑자기 뭘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절제하면서 진짜 목자와 마을장, 이 목장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절제라는 그릇에 담아서 조금씩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따뜻한 다정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넓고 깊은 포용력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헤아림과 머뭇거림의 절제력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우리 목장 안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모든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마을장들과 목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다정함과 포용력과 절제력으로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